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망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인본주의에 관하여 그리스인에게 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이란 주제는 참 다루기 벅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참 어려운 주제라서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장면은 그 트로이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트로이 해변에 오디세우스가 나와서 이렇게 신들에게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늘과 바다의 신이여, 다 트로이를 점령한 언젠가는 죽게 될 인간, 뼈와 살과 피 그리고 마음까지 모든 것이 인간인 오디세우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때 포세이돈 신이 오디세우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포세이돈이다. 어둡고 깜깜한 바다의 신 말이다. 너는 벌써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 잊어버렸느냐? 나를 도왔다고요? 라오콘을 죽이는 뱀을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다면 너의 목마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그 고마움을 모르는구나. 신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냐? 너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 오만함의 대가로 너는 영원히 바다를 떠도를 것이다. 너는 끝까지 너의 고향 이타카의 해변에 당도하지 못할 것이다. 오디세우스가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든 기필코 이타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새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합니다. 너 언젠가 죽게 될 인간 오디세우스다. 뼈와 살과 피까지도 인간이고 마음 또한 인간인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언젠가 죽게 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뼈와 살과 피까지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트로이를 점령한 오디세우스다 말이죠.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당연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신이 말하죠. 너 내가 도와줬는데 그것도 고마움을 모르느냐. 이게 이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죠. 이 포세이돈이 트로이로 그 뱀을 한 마리 보냅니다. 뱀을 보내가지고 이 라오콘과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세이돈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뱀을 보내서 라오콘을 죽이지 않았다면 네가 아무리 잔꾀를 부려서 그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더라도 라오콘이 절대로 이걸 허용 안 했을 거다. 그랬다면 네 깨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네가 지금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포세이돈이 내가 안 도와줬더라면 네가 어떻게 감히 승리했겠느냐. 그리고 또 내 은혜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줬다고? 뭔 얘기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우리는 이곳 트로이 해변에서 너와 함께 싸웠을 뿐이다. 이 얘기죠.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뭐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신들도 신끼리 편이 갈려가지고 트로이 전쟁에서 한쪽은 트로이 편을 두고 한쪽은 그리스 편을 들어서 서로 싸웁니다. 너희들도 싸우는데 우리가 함께 싸웠을 뿐이지. 그리고 너희 신들 피 한 방울을 흘렸느냐? 피 흘린 거는 우리 인간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뭘 도와주긴 뭘 도와줬다고. 그런 생각을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고 이 대사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화를 내면서 너 절대로 아티카로 못 돌아가게 만들겠다. 너는 바다를 표류하다가 끝까지 내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오디세우스가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나는 기필코 이타카로 돌아가겠다. 웬만하면 신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인데 이 오디세우스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에게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인간의 표상인 것이죠. 이게 오디세우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기록해 놓은 호모의 생각이 그랬고, 이것도 호모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암흑기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정신이 이러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 정신의 표본이라고 보아야 될 텐데요. 호모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신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려내는데요. 그것은 그 작품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일리아드라는 작품, 이건 이제 트로이 전쟁을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라고 해서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고향인 이테카로 돌아오기까지 10년에 걸친 길고 긴 여정을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이 이야기의 절반은 신들의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트로이 진영편을 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헥토르라고 이제 트로이의 왕자죠. 왕자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폴로 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저 얘기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제우스 신께서 너한테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지쳐 있으니까 이제 건강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독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들이 인간의 전쟁에 개입을 하지요. 또 오른쪽은 그 아킬레스가 지금 아가멤논 대왕을 찔러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거든요. 일개 장군이 대왕인 아가멤논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킬레스가 전리품으로 차지했던 여자를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이 아가멤논이 그냥 자기가 권력이 높다고 그래서 남의 여자를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그런 걸 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테네 여신이 뒤에서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또 신이 개입을 하죠. 일리아드라는 전쟁의 과정을 보면 거의 절반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신들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은 신이 아닌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신은 결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걸 주인공으로 하면은 이게 스토리가 맥이 빠져버리죠. 왜 우리가 연속극을 보건 뭐를 하건 재밌는 거는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혹시 죽지는 않을까, 누구하고 결투를 하거나 할 때 땀을 쥐고 보는 것이 잘못하면 주인공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 인간인 아킬레스는 결국지요. 오디세우스는 죽지는 않지만 죽을 고비를 뭐 수도 없이 넘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결코 죽지 않는 신은 문학 작품의 주인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 또 호모의 정신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이제 깔렸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만 하여튼 문학적 특성으로만 보더라도 신은 문학 작품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그 10년에 걸친 기항을 다룬 서사신데요. 온 지중해를 10년에 걸쳐서 떠돌게 됩니다. 다 이제 신들이 방해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로 보면 한 12번의 고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방해하는 사람이 대표가 이 포세이돈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한테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절대 무릎 꿇지를 않잖아요. 그 오만 불순함에 대한 이제 신의 자존심 때문에 방해를 했다는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이 포세이돈의 아들인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눈을 멀게 만든 오디세오를 용서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오디세우스의 기원을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오디세우스의 기원을 열심히 도와주는 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테나 여신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오디세우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으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그것도 아주 열심히 열성적으로 도와주는데 오디세이아를 보면 오디세우스의 기원을 반대하는 신들과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신으로 이제 갈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라클레이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요즘도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동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동굴에서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 키클롭스라는 에눈박이 여기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동굴 속엔 치즈 뭐 이런 먹을 게 많으니까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몇 사람 잡혀 먹기도 하고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만 그때
이 오디세우스가 끼를 내가지고 포도주를 줘가지고 술이 취하게 만든 다음에 긴 장대를 가지고 키클롭스의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지요. 이게 바로 이제 오디세우스의 지모와 용기를 표현한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오디세우스는 지모와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에 약을 올려요. 키클롭스가 쫓아오니까 오디세우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니까 이 키클롭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덩이를 던지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내 눈을 멀게 만든 사람이고 오디세우스라는 거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길에서 계속 포세이돈의 방해를 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게 오디세우스의 만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좀 달리 해석합니다. 바로 이 오디세우스도 신이 두려운 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에게 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에게조차 맞서는 오디세우스의 용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은 각자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건 각자의 생각이겠습니다만, 자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장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이렌의 얘기죠. 사이렌이 이제 요정 아닙니까? 노래를 불러서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요정들인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를 내가지고 선원들을 전부 길을 막아가지고 소리를 못 듣게 합니다. 근데 자기는 정작 길을 막지 않아요. 그러고서 돛대에다가 자기를 몸을 묶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디세우스가 말이 안 된다. 자기도 이거 길을 가리고 그래야지 쟤는 안 가리고 자식 부하들만 가리게 하느냐. 웃기는 행동이다. 이런 지적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인내와 절제를 한번 시험하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그냥 길을 들어막고 이 소리를 안 듣고 가면은 그걸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도 이거를 이겨내고 무사히 지나가는 것은 오디세우스의 인내와 절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장치를 호모가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카프리 섬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한참 지나서 이 오기기아라는 데서 이제 고향 땅 이타카가 멀지 않은 여기까지 왔는데 분노를 해가지고 배를 난파시켜가지고 오디세우스가 9일 동안 그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이 오기기아라는 섬에 이제 표류를 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거를 누가 구출을 해주는데 칼립소라는 요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목숨을 건지는데 이제 칼립소가 사는 데를 가봤더니 이렇게 아주 지상 낙원인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가 바로 칼립소하고 여기서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칼립소는 이렇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오디세우스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 고향 땅에 들어가 봐야 너도 결국은 늙어서 죽고 내 부인도 이미 다 늙었을 거다. 근데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요정이다. 너 그리고 나하고 여기 살면 너도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하고 영원히 살자. 얼마나 좋으냐. 유혹에 넘어갈 법하지 않아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안 넘어갑니다. 날마다 이렇게 해변가에 가서 고향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아주 애처롭게 상념에 빠져 있는 것을 있었다고 그래요. 아테나 여신이 이런 장면을 보다가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아테나 여신이 지금 제우스 신한테 가서 사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시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향 땅의 처자식을 생각하면 매일 저러고 있는데 저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지. 칼립소 여정이 영 붙들고 안 놓아준다고 그럽니다. 설득을 하니까 제우스가 이제 그게 움직여가지고 전령인 에르메스를 보냅니다. 에르메스가 여행자의 신이기도 하고 제우스의 전령,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신이기도 했죠. 에르메스가 요 칼립소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칼립소가 할 수 없이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제 고향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한 3번 정도 또 우여곡절을 거쳐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에 멀리 이제 아티카 섬이 보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엎절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오기기아 섬에서 칼립소의 유혹에 빠질 뻔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살았더라면 영생을 얻었겠지만 그거는 나가 아닌 거지요.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 나는 고향 땅인 이타카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처자식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나인 거죠. 그게 유일한 나인 것이죠. 그런 나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나라는 건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달리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체적 인간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니체의 정신이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니체가 원래 철학 공부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소위 문헌학을 먼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나 일리아드 또는 기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리스의 고대 문헌들을 이 문헌학이라는 것은 그 문장 하나하나 그 글자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그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문헌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에도 이 니체가 정통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니체가 여기 고대 그리스의 정신에서부터 많은 것을 깨우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근데 니체 철학은 바로 그 밑바탕에 바로 고대 그리스의 정신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구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나는 기필코 이타카로 돌아가겠다. 이게 바로 오디세우스가 하는 말이잖아요. 니체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력의 의지와 자유의지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생각. 그게 바로 자유의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력의 의지고 자유의지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은 뭐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체적 인간,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나 하나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요거를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운명을 극복하라는 아모르 파티라는 얘기 있죠. 예, 여기서 파티를 파티라고 알아가지고 이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런 파티라고 해서 아모르 파티가 이 파티를 사랑하라 이런 것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파티는 페이트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는 바로 운명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사랑함으로써 그걸 극복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소. 그러니 그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보태질 테면 보태지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한 번 닥치면 그것도 내가 이겨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니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겪은 불운과 고통이 얼마이던가 한 보름의 불행과 고통이 더 닥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두려울 소냐. 불행의 고통이여 나에게 오라. 내 기꺼이 너를 극복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난 이 얘기가 니체가 한 얘기 중에서 제일 멋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운명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니체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니체 철학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이 얘기를 니체의 이 정신을 꼭 좀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피하거나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꺼이 내 운명을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면 또 이겨내지는 것이 또 운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오디세우스와 니체의 정신이 저는 뭐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싹튼 것이 바로 이제 무릎 꿇고 사나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노라는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이죠. 그리스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정신이 아주 강했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아테네가 이제 극복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정신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굴복은 안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에게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자유의지인 것이죠. 자, 이제 또 다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신을 얘기할 때 이거를 꼭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을 아주 똑같이 닮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폴로 신인데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또
디오니소스 신. 이거 또 인간하고 뭐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신의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그림이고요. 이제 조각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요게 이제 다프네를 쫓아가는 아폴로라는 그런 조각상인데요. 뭐 사람하고 똑같이 그려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도 어떤 그 육체의 미를 최고의 극치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지요. 다른 조각 하나 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디오니소스를 안고 가는 에르메스 조각품인데요. 요 스토리의 배경을 얘기하면은 디오니소스가 이제 제우스가 바람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라가 이걸 뭐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이 자기 전령인 에르메스를 불러가지고 야, 얘기 좀 이 헤라한테 들키지 말고 저기 니소스 안에 있는 이모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장면인데 길란 조각을 조각한 다비드상의 이게 원조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바로 이렇게 신을 인간과 똑같이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포스 산에 거주하는 12명의 신은 모두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신들은 모습만 인간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 애락, 애오, 사랑과 미움이죠. 이렇게 6가지 감정을 인간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들이 하는 못된 짓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착한 짓 똑같이 합니다. 인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은 신성하거나 아주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과 똑같은 신인 것이죠.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하늘에 사는 신들을 전부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인간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신을 인간이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신이 우리 인간보다는 더 그 힘이 세고 능력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요 사진 보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무릅쓰는 어머니의 용기죠. 죽음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용기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놓는 게 이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스와 헬렌이 사랑에 빠진 장면인데 그야말로 이건 뭡니까? 목숨 건 사랑 아닙니까? 뜻한 사랑이지요. 네, 이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건 사랑을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인간은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아레테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신들은 어떨까요? 신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용기를 필요가 있나요? 죽지 않는데 왜 죽기 살기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음을 무릅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무슨 뭐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애틋한 사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은 사랑을 할 때도 대충 하다가 또 실증 나면 그만둡니다. 이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 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그렇게 애틋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죽기 살기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뭐 죽지 않는데 어떻게 또 죽기 살기로 노력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 맙니다. 그래도 관계없어. 굶어 죽을 이유도 없고요. 뭐 배고플 이유도 없고요. 그 열심히 이렇게 뛸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첫 장면에서 나는 죽을 인간 오디세우스다. 언젠가는 죽을 인간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오래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처럼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펼치는 희생적인 사랑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런 용기도 필요 없는 거고요. 헬렌과 파리스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애틋한 사랑도 그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깨우친다면 우리가 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그리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신비주의와 종교의 관계입니다. 당시는 3000년 전이었잖아요. 그야말로 불가사의가 온 천지사방을 덮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사의한 일이 꽤 있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불가사의 아닙니까?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3000년에는 온 천지사방을 다 이 불가사의가 덮고 있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불가사의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몸이 아프면은 누굴 찾아갑니까? 주술사를 찾아가죠. 주술사가 어떤 사람이죠? 주술에 능통한 사람이 주술사지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가서 구술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이제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는 거지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라는 말은 피지시언인데 본래 그리스에서 이 말의 의미는 사물의 이치에 정통한 사람이라. 사물의 이치. 이게 뭐죠? 물자하고 이자를 합치면 사물의 이치가 결국 물리죠. 예, 물리학을 뜻하는 물리가 바로 사물의 이치인 겁니다. 이것이 영어로 피직스라고 그러고 이것이 결국 과학 문명을 태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사물의 이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과학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술도 발달하게 되고요. 예, 그것이 이제 고대의 그리스 세계였던 것이고요. 요 조각을 보면은 얼굴에 그 약간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인간 내면을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다른 조각하고 비교해 보면 니네베라는 아시리아 왕조의 그 조각품이 아주 유명한데요. 정말 정교하잖아요. 저 털실로 짠 것 같은 옷감의 질감까지도 표현했잖아요. 돌에다 조각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표정이 없어요. 이게 활을 쏘는 사람의 표정이 저런가요, 저게? 뭔가 좀 단호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자를 찔러 죽이는 왕의 모습인데요. 이게 왕이 웃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자를 찔러 죽이려고 그런 모습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정교한 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 인간의 내면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월터 파터라는 유명한 그 문학 비평가입니다. 19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물론 약간 좀 유럽 지상주의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뭐 싫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견해 중에는 아주 탁월한 견해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가치를 표현한 조각이 바로 이 조각이다. 예, 이제 트로이의 병사 라는 것인데요. 아이기나야 섬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어떤 조각에도 이렇게 인간 내면을 표현한 조각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의 조각에는 이렇게 인간 내면을 표현한 조각이 있었다는 것은 그건 별로 결국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 내면에 천착했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그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조각도 이런 조각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인간 내면과 사물의 이치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철학과 과학을 태동시키게 되거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대에는 3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암흑기의 혹독함 속은 바로 기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였지요. 이 시기를 사람들이 견뎌낸 것은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생명력의 의지를 더 표출함으로써 견뎌냈던 것이고 그것은 마치 이렇게 땅속에 1000년 넘게 묻혀 있었던 연꽃의 씨가 싹이 튀어서 화려한 꽃을 피어내는 것에 비견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신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인간의 표상으로서 이렇게 표출되었던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인간 내면 그리고 사물의 이치에 집중함으로써 결국은 철학과 과학 문명을 태동시키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한 5시간에 걸쳐서 도시국가 폴리스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여기가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날씨도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가을도 왔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과 같은 도시국가 폴리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시국가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게 됐고 또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적 의미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